오늘은 4월 14일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전쟁이 오래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힘에 의해서 모든 지파를 통솔하는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통일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하여 점점 강화해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환경 자체는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나라가 훨씬 더 환경이 좋아요. 다윗을 따르는 추종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뿐이 없어요. 나머지 지파는 다 이스보셋을 따른단 말이죠. 군사력의 규모나 땅의 규모나 또한 인력의 규모를 보았을 때 다윗이 이길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오히려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적 요소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환경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비록 여러분은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따라 아비달의 아들이, 여섯째는 아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다윗의 강성함을 나타내는 요소가 뭐냐면 아들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당시 축복은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강한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엔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6명의 아들들을 헤브론에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다윗이 많은 아내들을 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죠. 연약하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만히 내 생각과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아. 왜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쁜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연약하지만 아내를 여러 둔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도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품고 그분을 향하여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제 드디어 그 아브넬의 그 탐욕스러운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아비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자기가 왕보다 더 큰 능력을, 권세를 잡으려고 아비보셋을 세운 거거든요. 결국 지금 보니까 사울의 집에서 이 전쟁통에서 아브넬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결국 이 왕 아비보셋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보셋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브넬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모든 시스템 가운데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아브넬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아브넬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아브넬 중심으로 움직이죠. 즉 개인의 욕망, 개인의 사람의 의지, 이거에 따라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때로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카리스마 목회라고 해서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딱 계시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은퇴하신 뒤에 교회가 그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왕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는 건강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볼게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나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다윗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도다. 아브넬이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니까 막무가내요.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첩,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내 아버지의 첩과 아니 동침을 했어 이 아브넬이. 그리고 혼을 냈어요 왕으로서. 그때 아브넬이 화가 나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래서 왕 앞에 막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끝날 인생 내가 다윗에게서 널 보호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뭔데? 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질서잖아요. 근데 신하였던 아브넬이 왕 머리 위에 있어. 즉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곳은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권위와 질서가 살아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권위와 질서가 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보세요. 권위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늘 싸우죠. 권위와 질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지금 이쪽 이스보셋이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땅은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있지 않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 공동체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권위와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